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위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가나안 정복은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가나안 일곱 원주민들과도 같은 우리 내면의 죄성을 굴복시키고 성화에 이르는 과정이자 외적으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포갑에 시달리는 가난한 자,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심령이 짓눌려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복음으로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사랑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탐을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본문 1절은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은 이게 정확하게 시간이 나온 건 아니죠. 몇 시인지.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 보케르라고 돼 있어요. 보케르는 해뜰 무렵, 그 어슴푸레하게 해가 올라오는 그때를 새벽 무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시딤이라는 그 지역 이름은 작대기 또는 몽둥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으로서 고통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고통의 때, 작대기 또는 몽둥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발음되는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백성을 이끌고 고통과 수치, 시딤, 이 수치의 때를 뒤로 하고 빛을 향해 빛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요단이라는 의미가 요단 강의 요단이라는 의미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런 뜻을 볼 때 본문 1절은 가나안 정복이 어둠에서 건진받아 빛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으로 옮긴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3일을 머물러 있는데요. 백성들로 하여금 3일 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그들을 뒤따르되 언약궤와의 사이를 2000규빗 대략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를 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지를 앞두고 3일을 대기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라는 것도 모두 가나안 정복은 내 때나 내 의지로 하나님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을 따르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막 이렇게 쌓여. 흘러오면서 이게 그냥 막 쌓여. 반대로 내려가는 물은 쫙 내려가 버리고 그냥 끊기는 거죠. 그리고 땅은 드라이가 됩니다. 건조해져요. 건조하게 마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칫 이 리더인 제사장의 능력, 소위 뭐 영빨로 오해받기 쉬운 그런 구절이지만 요단강에 길이 난 것은 제사장 때문이 아니라 언약궤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언약궤 때문이에요.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아래는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일깨워주는 물건이죠.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고라 지파의 반역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만나 항아리는 떡만 제공해주면, 먹을 것만 제공해주면, 입을 것만 제공해주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약속했던, 그러나 매일 만나가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완전히 결국에는 실패했던 그런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돌파는 산에서 율법을 받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금송아지라는 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을 때 주어진 거죠. 이 언약궤의 덮개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위치한 시은좌, 두 그룹이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시은좌, 속죄소 있죠. 그 시은좌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찢으셨죠. 하나님이 찢으시고 직접 그 사이에 난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라고 그래요? 성경이 본문 15절은 그때를 북쪽 헤르몬 산에서 눈 녹은 몰이 쏟아져 내려와서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치는 물이 창이란 말 그대로 홍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해요. 인간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때, 사람이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다 준비했으니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네 발을 들어서 물에 한번 잠가봐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곧 다가오는 이제 설립 예배를 앞두고 이 구절을 대하면서 제가 지금은 이제 맨정신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설교를 이제 전에 준비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설립 예배를 앞두고 이 구절을 대하면서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럴 만한 조건을 가지고 많은 수단을 동원한 후에 제가 개척했다 하는 분들을 좀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사실 뭐 이렇게 좀 배우기도 하고 이러려고 갔는데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네. 상처를 받은 거라기보다는 참 이 바닥도 다 똑같이 그냥 부익부 빈익분이구나. 어떻게 대형교회를 어떻게든 들어갔어야 되는구나. 무슨 뭐 매덕을 그냥 주머니 돈 꺼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원을 해줬어. 뭐 근데 나는 얼마밖에 매덕밖에 지원을 안 해서 뭐 좀 힘들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 돈이면은 뭐 다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이제 다 얘기는 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정말 접대용 멘트를, 물론 그분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전혀 그렇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발린 접대용 멘트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떠올라서 배달할 때 막 봤던 그 교회 위치 막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추운 날 막 배달하면서 막 이제 안 추웠지 않으려고 막 뛰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이제
바라보고 저런 데가 교회였으면 좋겠다, 예배당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했던 말이에요. 정말 했던 생각이고, 그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니까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모아둔 것도 없고 후원해 주는 것도 없이 가족들을 이끌고 마흔이 훌쩍 넘어가지고, 보통 개척은 30 중반쯤에, 개척할 사람은 30 중후반, 늦어도 후반에는 하거든요. 가족들을 이제 이끌고 낯선 세종 땅에 내려올 때 젊었던 그 30대 초반에 선교지로 향할 때보다 믿음이 더 커졌어야 되는데 더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에는, 그때는 애들도 둘이었고 애들도 되게 어렵고 제가 또 젊었고 힘이 있고 어떻게 뭐라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자꾸 몸도 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뭐 이런 얘기 아직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분명히 제가 못하는 일이 참 많아지고 있거든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어떻게 평가하든 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그분이 다 하셨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될 것 같다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내가 보기에 이건 안 된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멈춰서 있지 말고, 두렵고 막막해도 그분의 때에 언약궤를 앞세운 채 급류에 발을 잠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시뻘겋게 흘러가는 그 죽음과도 같은 그 물이 갈라지고, 고대시대의 강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과도 같은 그 물이 갈라지고 여러분 앞에서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과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뿐이에요. 세상의 정신과 법칙에서 자신을 구별해서,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런 일을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고, 뭐 그래서 너는 안 되고, 그런 거는 금수저들이나 하는 거고, 뭐 이런 그 정해진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자신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갇혀 있지 말고 거기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를 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 정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를 삶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정황으로도 알려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내가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알려주세요. 내가 못 듣는 거죠. 아니면 안 듣거나 못 기다리거나 어떠하든 간에 순종하는 그 때를 삶으로 알아가고 어떠하든 순종하는 여러분의 새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으로 다시금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다 하셨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된다고 교만할 때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막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앞에 창수가 있고 흙탕물에 급류의 소리가 밀려있고 이거에 휩쓸리면 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발을 떼게 하시고, 그때 밟는 곳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어느 때에 우리가 돌아볼 때 와, 이만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